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병이어하고 메시아의 계산법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메시지를 이제 들으시면서요.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권의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각각 기록하면서 어떤 거는 공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넣고 어떤 거는 요한복음에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러는데 네 권의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는 아주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또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아니면 왜 하나님은 이 기적을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한 곳에만 기록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곳에 기록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세 곳에 기록됐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데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네 곳에 기록되면서 단 하나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록했을까? 질문을 가지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점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는데,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야 가고 누가 갈 수 있고 어떤 자격으로 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전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능력을 통해서 전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성냥불을 그어서 이 잘 타는 나무에 아니면 잘 타는 이 산에 놔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산길처럼 불길처럼 이제 온 산으로 온 들로 온 지역으로 덮기 시작을 합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고을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또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는 풍량이 장전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이 걸려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아직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큰 권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이렇다 하고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제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하늘나라에 가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파셜리 부분적으로 조금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스터 스크린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위에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픈 사람이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이야기하고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왕국의 시스템을 리페어하러 이 세상에 이머전시로 내려온 111로 내려온 이머전시맨이 아니에요. 전부 이걸 다 이제 처리하고 새로 뉴 킹덤 아니면 뉴 시스템 아니면 뉴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거죠. 실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보냈지요.
12명을 2명씩 짝지어서 6짝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가 알아보라.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광경을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경험했던 얘기를 이제 단기 선교 보고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찌 알았는지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자.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네 권의 복음서의 기자들을 쓰면서 4명 다 자기에게 특별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량이 얼마인데 여기다 10% 세금을 매기면 얼마를 거둬들일 수가 있는 계산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산법을 사용해서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제외했다고 하는 숫자가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마가는 아주 젊은 사람이고 박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그랬을 때 거기에 잔디가 많았다라고 잔디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밖에 없습니다. 잔디가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들어보면 그 잔디가 있었나 보다. 그런데 거기 푸른 잔디가 있었다는 걸로 봐서 이 푸르라고 하는 용어는 계절적으로 봐서 늦은 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로직하게 자세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록하는 요한은 6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잔디가 있었던 말을 종합해 보면 아마 3월이나 4월쯤 늦은 봄으로 해서 잔디가 푸르르하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4명의 제자들이 이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이제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2가지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이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의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자만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침에도 일어나 보면 모래밭입니다. 사막이니까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불고 그리고 텐트 속에 삽니다. 그 다음 날도 일어나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가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거기서 이제 먹고 싶어 종으로 자유는 없었지만 배는 불렀다니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오이도 먹을 수 있었고 이제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이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뭐냐 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가서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그러니 소도 양도 짐승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한들 이 주변 사람들에게 몇 마리 소를 사야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루만 아니라 이틀만 아니라 한 달뿐만 아니라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은 긴가민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메추라기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동풍에 메추라기가 나와서 땅이 덮이는데 오늘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저녁 때에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요. 200만 명이 한 개씩 먹으면 200만 개입니다. 하루에 2개 먹었다고 치면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거지요. 이 메추라기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메추라기는 땅에서 나는 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주워 먹인 모이를 먹고 자라는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므로 원료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맛이 있었겠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메추라기는 하늘에 있는 농장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내렸는데 그 양이 얼마였는지,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계산이 안 됩니다. 아마 무지하게 겁나게 징하게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이제 일으켰는데, 하루는 수넴년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광경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남았는데 빚을 많이 지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남편 죽은 여인에게 아들까지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지요. 너희 집에 남은 게 뭐냐? 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는 돈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진 빚에 대해서 전혀 가당치 않은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큰 그릇을 하나씩 얻어와라. 그래서 그 큰 그릇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큰 그릇을 얻어다가 이제 집에 쭉 놔두고 여인에게 말하면 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병에 기름을 이 그릇에다가, 얻어온 그릇에다가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얻어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가득 차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릇을 갖다 놨더니 또 부으니까 또 가득 찹니다. 또 갖다 부었더니 또 그 그릇이 가득 차서 계속해서 있는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그릇이 또 남았느냐? 아니요, 그릇이 없습니다. 그 얻어온 그릇이 다 차고 나서 이제 기름 떨어지는 것이 스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아마 숫자적으로 아마 15,000명이나 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먹인 숫자도, 그리고 12광줄에 남아있는 이 숫자도 하나님이 계산해서 주신 겁니다. 더 남지도 않고 더 모자라지도 않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물에서 잡지 않은 생선.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2마리 생선은 자기 몫이었습니다. 자기 점심 먹으려고 싸운 거죠. 여기는 생선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이런 살트에 넣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밭에서 거두지 않은 보리빵.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빵은 이제 5개를 가져가는데, 어린 소년이 점심 먹기 위해서 싸운 게 5개라면 어른은 아마도 10개는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15개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5천 명이 먹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2만 명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를 곱해보면 아마 곱하기 5 아니면 곱하기 10 한다고 하면 그 숫자는 20만 개 내지 30만 개의 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선도 지금은 2마리지만 이걸 가지고 한 사람 앞에 2개씩이 아니라 이제는 4개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6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빵 속에다 고기를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어야 됐으니까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을 건데요.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은 보리로 만들은, 땅에서 자라는 보리로 만들었습니다. 갈아서 만들었겠지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5천 명을 먹이고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땅에서 자란 보리가 아닙니다. 땅에서 언제 심었습니까? 빵 공장에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든 원료로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물에서 헤엄친 적이 없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생선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였으니까 맛이 어땠을까 하는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맛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no contamination, no pollution. 요즘 우리가 뭐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무슨 농약을 친다든지 화학물질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깨끗한 이런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맛이 아주 신선했을 겁니다. 잠깐 더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셔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영적인 음식을 주시게 되는데 그 영적인 음식의 맛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육식에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너희에게 육신적으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5천 명을 먹임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싫은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오늘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다시 올라가서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리고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전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을, 이 고기를, 이 생선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을 거고, 그때 웨이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명이었을 것 같아요. 웨이터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그 12명의 웨이터는 예수님 제자들이지요. 아마 빵 그릇을 들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웨이트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으니까 10개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5개만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부스러기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웨이터들이 열심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소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점심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내놨습니다. 만일에 이 소년이 이 점심 먹을 걸 안 내놨다, You kidding? No way. It's my lunch. Go away.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렸으면, 그리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이건 우리 아들 점심인데 당신들이 왜 상관을 하느냐고 가라고 관계하지 않았으면 이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 기적, 그리고 200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주일학교마다, 교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 오병이어가 기적된, 이 설교들은, 이 말씀들은, 이 증거들은, 이 사건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이름도 없습니다. 이 소년 잘했다고 칭찬도 안 받았습니다. 너 몇 살이냐, 어디 살았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년 거 뺏었는지 아니면 얻어왔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지만, 4명이 다 그거에 대해서 기록이 없지만, 이 소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러나 그 소년이 내놈으로 인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소년 잘했다 칭찬한 적이, 예수님 말씀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나는 드릴 것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 앞에 오퍼할 게 없으니 이제는 들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소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본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근처에 제일 잘 아는 사람 4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앤드루, 그리고 이제 요한, 야고보,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고, 여기는 광야고 2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이 들어가는데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2만 명에게 20만 개나 30만 개의 조그마한 크래커를 사다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안서를, 좋은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만일에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교회 문 닫고 집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신이라면, 만약에 그런 여호와라면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보다, 과학자들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어디가 사야 되냐, 얼마치 사야 되냐, 누가 팔겠느냐 몰라서 물어봤다면 대답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광야라는 것도 아셨고, 빵 공장이 없다는 것도 아셨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아셨고, 여기서 오프할 수 있는 것은 손이 가지고 온 이 보리빵 5개하고 이 생선 2마리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래와 우리의 영혼까지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가 He knows everything for us. He knows you. He knows me. He knows all of us.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생각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 우리 믿는 거죠. 우리 죄도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도, 우리 weakness, 약한 부분도, our strengths, 강한 부분도 그분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 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꼭 제거해야 되는, 꼭 없애야 되는 이 죄 문제 아직도 갖고 계시면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외쳐주세요. 주님, 내 죄를 당신이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뒤돌아서 그런데요, 이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다라는 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갚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이 다란 말은 다시 정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성경을 다시 적으셔야 돼요. 이거를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변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되고 뭔가를 빼내야 되는 것처럼 교리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소년이 그날 도시락 싸갖고 간 거 우연히 된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5천 명이나 되는, 아니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서 식량을 구한 거 우연일까요? 그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영적인 무슨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속박을 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어떤 큰 디맨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야 되는 이 일은 여기에서 만난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아주 무지하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딱 거둬들어 보니까 12광주리에 딱 차내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계산법이에요. 한 광주리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조금 더 모자라서 서로 아기다툼하는 사람 없이 여기 보니까 다 먹고 만족했다 그랬습니다. 만족하다 말은 satisfy 한다 말은 no more, I don't need anymore.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만큼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딱 남았으니까요. 정확한 계산법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게 계산하셨을 겁니다. 수넴 여인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기적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으면 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살 거냐 의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처럼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계산 속에 그들의 방법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를 오프하고 그를 섬기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베세다 이 지역이 지금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세다라는 지역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언급한 사람은 마태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있다고 표현해 준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준 분은 요한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를 봤지.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분을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지금 봐온 대로 질병이 질병일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 질병일 수가 없습니다. 난치병 불병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 이거는 재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스탑을 시키셨지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것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늘나라 그 풍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했는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과 저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 조건은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찬송 많이 해야 되고 뭐 이쁘게 생겨야 되고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는 하나님이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머리 나쁜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도 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오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기적은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베세다는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이 기적을 일으킨 장소였는데 그 베세다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하고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지요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지요 베세다야. 이 베세다가 지금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베세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 주민들 모두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베세다를 화하실지언정 woe to you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내십시다. 4개의 기자들이 4개의 기록하는 복음서 기자들이 왜 다 기록했을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이분들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여시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보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긴데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 그 생명,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바로 그 나라에 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과 친분을 맺는 귀한 은혜,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